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것이니까 다 좋아합니다.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우리 생활들이 다 힘들고 또 나라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군청에서 1인당 10만 원을 준다. 그래서 공문이 왔어요. 우리 집사람도 받아보고 참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10만 원, 그러면 두 사람이니까 20만 원. 또 나라에서 또 준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1인에게는 40만 원, 2인은 60만 원, 3인은 60만 원, 4인 가족은 100만 원.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만 원 4인 가족은 준다. 그러니까 우리 집 계산을 따지니까 우리 군에서 20만 원, 나라에서 60만 원, 와 80만 원, 완전 그냥 공짜로 선물을 받는다. 참 공짜가 공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받는다는 것이 좋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다 좋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여러분들의 생활도 어려우니까 위로가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하셨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나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은총을 주셨다.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선물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령님을 주셨다 이랬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을 때는 주님이 계시는 그 영역에서만 도움을 받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가운데 임하시면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좋은 선물이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줌이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함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성령님만 계시면 밥도 해결되고 생선도 해결되고 육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 문제까지도 다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역사의 흐름을 전격적으로 뒤바뀌어 놓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맞춰 먹고 생선 비린내를 풍기며 살았던 이 어부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부들부들 떨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런 초라한 모습은 없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이 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 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고 순교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세계가 소란해졌습니다. 칼과 창으로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지만 2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다. 국교가 됐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 미련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거 사람들이 들을 때는 참 미친 짓이다. 아니, 로마의 사형법에 의해서 죽은 저 예수가 무엇이 구원을 준다고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또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습니까?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나타나신 증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쭉 읽어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는 방언이 터졌다. 오늘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은 각국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지를 않았는데 이집트 말도 안 배우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말도 안 배우고 외국의 말을 안 배웠는데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놀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그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살던 곳의 나라의 말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 사람들은 배우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뭐냐?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너희들이 못 박에 죽였는데 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2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말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듣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게 되는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왔으니까 이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이야기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자기 나라에 가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구원자다는 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각국의 나라의 방언을 성령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주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절에 스님이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십니다. 아무나 주님 한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이 초대교회의 오순절에 임한 것은 다른 나라 말의 방언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배우지도 아니한 다른 나라 말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의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통역의 은사도 기도해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언하는 것은 다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역을 위해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유익하게 하려고 하면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방언을 했으면 통역을 은사를 받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경험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니까 술 취한 행성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조롱하기를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상한 말을 하니까 자기 나라 말을 안 배운 사람들이 하니까 이 사람 술 취했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술 취한 것과 비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적으로 비교를 한 것을 보면은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하면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술을 먹어봤습니다만은 술이 취하여서 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술 취한 사람들을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은 첫 번째는 술에 취하면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얌전한 사람이 별로 말도 없는 사람이 술이 취하니까 겁이 없어요. 아니 상관하고 가서 술을 먹는데 어이 김병장 쫄병이 말이야. 응? 평소에 기합을 주고 이렇게 마음의 감정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같이 술을 먹으면은 이 간이 부어가지고 자기 고참을 보고 어이 김 말이 되는 일이 아닌데도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용기가 생기지더라. 겁을 내지 않더라. 대담해지더라. 이게 술이 취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숙식을 같이 한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순교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이걸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 산해드린 공회원들, 서슬이 휘플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엮고 죽이던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죽을까 싶어가지고 벌벌벌 떨던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 죽을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사역 언도를 받아 죽을지언정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술이 취하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던 생각이나 또 제정신으로 못할 말들을 술이 들어가니까 막 쏟아내더라고요. 당신 말이야, 김병장,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아유, 그렇게 어디 군대에서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말이 많고, 전도하느라고 말이 많고, 찬송한다고 말이 많고, 예수님의 사랑과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계모임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계모임 하면은 예수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좋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계모임 하던 친구들이 야, 예수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 여기 계모임 탈퇴하라. 그래도 예수가 좋다. 자기가 병으로 고침을 받아놓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싫다 해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술이 취하면 세상 근심 걱정 모두 다 날려버리면 그걸 기뻐요. 내일 아침 먹을 떼거리도 없어도 그냥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같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무엇이 애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많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뻐하노라. 어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술이 들어가니까 걱정 없어요. 젓가락 가지고 장단을 맞추면서 두만강 하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응? 성령을 받으면 좋으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하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라. 술 취하는 거 방탕하지만 성령 충만한 선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길이니까 성령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가면 찬송이 그냥 나오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가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고 기분이 좋으니까 오면서 비틀거리며 팔짝걸음을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오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술이 취하면 기마이가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은 옆에서 보니까 술에 취하니까 술값이 아무리 많아도 오늘 내가 술값 내가 다 된다고. 간부은 일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몸도 드리고 지혜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이게 술 취한 사람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 특징이 비슷하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분이 좋지요. 그 찬송이 나오잖아요. 전도하고 싶잖아요. 봉사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것은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언제 내가 그랬던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이 언제 좀 철이 들고 좀 철이 들어야 될 텐데, 이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님도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한 일에 힘쓰고 주의 교회도 봉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겨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가야죠. 또 주일이 가 오늘 일요일이 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일요일이란 말 쓰면 안 돼. 오늘 예배 드리는 주님의 날이구나 이리 생각해야 돼. 또 일요일이가 또 교회 가야 되나. 이건 은혜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선물은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그 앞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려서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설득해서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생각하면 설득이 될 수 있는데도 설득이 안 됩니다. 안 믿어져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3,000명이 회개하면서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소리를 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막
확 소리를 질던 사람이에요. 빌라도를 아무리 생각해도 빌라도 총독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이 사형법은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들, 강도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 사형수입니다. 사형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빌라도가 생각해도 사형을 할 만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이놈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낸 깨가 그 당시에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강도짓을 했던 바라바라는 아주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형수예요. 그래서 이 바라바를 하고 예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너희들 중에 누구를 더 석방을 해주면 특사로 석방을 해주면 좋겠느냐 하면 빌라도 생각에는 바라바를 죽이셔야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생각은 전혀 다르게 이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는 죽이를 짭니다. 빌라도 총독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데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겼지만은 너희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지만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고백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나는 죄 없다 할지라도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버려두는 판결을 해므로 그가 예수님을 죽인 자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죄는 죽어야 사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는 죽어야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어찌하면 좋겠나?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는가? 회개하라. 예수를 영접해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주리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회개가 나와야 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가 안 논다. 내가 무슨 죄 짓노? 그래서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 교회 가기 싫다고 해. 교회가 맨날 죄인 있었고 회개하라 했어서 난 교회 못 가겠다. 무슨 죄를 지어? 내가 살인죄를 보면 도둑질을 했나? 강도짓을 했나? 간음질을 했나? 예수 안 믿는 것이,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옮겨나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알렌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독한 무신론자였는데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어. 그렇게 무신론에 관하여 아주 달변으로 논쟁을 하는 자였는데 어느 날 자기 외동딸이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급기야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딸의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가슴이 탔습니다. 그런 딸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으니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이때야 딸이 진지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마지막으로 아빠의 대답을 듣고 싶어요. 엄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아빠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아빠는 천국이 없다고 하고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하고 나 지금 혼란스럽다. 나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응? 내가 죽으면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어머니 말대로 하면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아버지가 지금 아빠가 좀 이야기해 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멍해졌습니다. 딸이 던진 질문에 이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딸이 지금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아버지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아이고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없구나 지옥 가잖아요.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딸아 미안하다. 네 엄마 말이 맞다. 아빠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단다. 너그 엄마가 너무 교회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일부러 그랬단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으니까 이 다음에 천국에서 아빠랑 만나자. 그래서 딸이 운명을 하시고 천국 가고 자기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알레는 딸의 죽음 앞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딸이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죽음과 이 알렌의 이제 고백이 결국은 자기도 구원을 받게 되고 딸도 천국 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천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 천국이 있다 염려하지 마라 힘내. 우리가 낙심하고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내 용기 내.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은 불행하게도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급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각국 나라의 말을 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술 취한 사람의 현상으로 나타나셔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의 역사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이 봄에 그 겨울에 얼어붙었던 그 땅에서 우미 솟아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드려 몸을 들여 헌신하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했지만 희미해진 은혜가 희미해진 사람들은 다시 회복해서 남은 생애를 값지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좋아서 증거하며 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